성경 공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자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이 다른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방배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노니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의 하시는 천하 만국이 주로 홀로 만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이 다가오니까 벌초 가시는 분들,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속히 또 퇴원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이름 또 성도들 가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과 컴퓨터의 발달은 인간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년 전에 2001년 9월 11일에 테러범들이 항공기를 납치해 미국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붕괴한 이후에 우리는 이런 인간의 자부심이 또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한순간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베이징의 나비 한 마리가 뉴욕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라는 이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엄청난 힘이 우리의 현실에서 언제든지 두려움과 공포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2001년 10월 1일자 미국 시사주간지인 타임에 이상한 전쟁이란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칼럼은 월드 스테이트 센터 붕괴 참사 이후에 미국이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는 강한 힘과 앞선 기술을 내세우는 하이테크가 힘과 기술에 뒤진 로테크를 언제나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블레셋의 골리앗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시로는 중무장을 한 하이테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라는 로테크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이테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강한 힘과 또 앞선 기술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흔히 성도들이 게을러서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을 만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다가 어려운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이것은 겸손의 첫 번째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17년 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의 그 연약함, 그리고 세계 최강인 미국이 테러범들에 의해 제대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붕괴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요, 그 겸손했던 마음들이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미국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교회를 찾았는지, 그들이 왜 기도를 했는지, 바로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무능함을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고등학생들은요,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또 청년들은 취직과 결혼 문제 때문에, 어른들은 가족 부양과 노후 대책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믿음 없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의 모습에서 성령 충만의 상징인 기쁨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힘도, 찬송할 힘도, 기도할 힘도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소망과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절망과 자학과 타인을 향한 공격성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교회 안에도 누군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공격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더 심하겠지요. 그래서 묻지만한 그런 폭행들이 일어나게 되고 작은 일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무기력함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들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 앞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무기력함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데요, 왕으로서 쳐들어온 적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절을 보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절망의 탄식을 하면서도 이 엄청난 위기와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 나라가 존폐에 패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전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해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라는 거지요.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분단이 됩니다.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베냐민과 유다 2지파는 남유다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즈음에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국을 통치할 당시 중동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침략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곧 남유다도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남유다는 영적으로도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겼고 심지어는 이방 종교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잔인한 일까지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죠.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느냐고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까지 종교의 전통에 따라 그 방식을 행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문을 폐쇄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 있어서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때가 바로 이 아하스 왕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불신앙의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제대로 신앙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본 것은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요? 덩지고 악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고 자랐고 올바르게 신앙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요, 루터나 칼빈을 생각하게 되는데 루터와 칼빈보다 먼 앞서 이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시행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고 그러다 보니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난무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더 이상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성전을 보수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전의 문을 폐쇄시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제사장들이 거하기 위해서요,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하게 행했느냐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머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요, 어김없이 감옥에 가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했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흩어졌던 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 위에 돈독히 설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유행 같았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한 시대의 그 시대의 조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그것을 막 금지시키니까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나겠느냐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좋은 정치적인 계획들, 또 교육, 경제적인 계획들을 갖고 시행할 때, 여러분, 그 계획이 시도될 때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죠. 근데 그것을 요구할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잖아요. 항의하잖아요. 막 밀단한테 데모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아마 히스기야 시대 때도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단호하게 종교 계획을 진행했다는 거죠. 제가 그 성서 고고학을 통해서 책을 보니까요, 이 아하스 시대 때의 그 우상들, 그 신상들이요, 얼마나 고가로 만들어진지 모릅니다. 그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고가로 만든 신상들, 우상들을 어떻게 타파하고 깨버리니까 돈이 얼마나 아까웠겠냐고요. 내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신전과 또 신상들,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까딱하면 그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끄집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왕으로 등극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볼 거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거다. 그런 왕이 될 거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종교 계획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행하던 그 일들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대적적인 어떤 그런 가정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타파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영적으로 타락한 선왕들을 본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아버지도 또 역대의 어느 왕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왕이 되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려고 할 때 시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잘 섬기려고 해보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요, 이 유다 지역에는 한 36개에 가까운 성읍들은 다 점령을 당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읍 한 개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도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겹겹이 포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보면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없고, 내가 예전에 절에 다녔는데 또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교회에 가서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에 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네립의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과 또한 유다 백성들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죽음의 날을 받아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맞게 되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가 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마 비유의 표현이겠지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모두 다 죽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나를 비롯해서 백성들 모두가 아수르에 대항할 힘이 없어서 죽을 처지에 놓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을 지키고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 목숨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지킬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부하 랍사게를 통해 보낸 항복하라는 편지를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네립의 편지를 갖고 온 랍사게가 항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며 소리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말로 그들을 향해 소리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가 가지고 온 그 편지를 보고 빨리 이제 강요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논의하리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막 저렇게 소리치고 하니까 우리가 항복을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사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을 침략했을 때 열왕기하 32장 2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제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향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백방들과 용사들, 그러니까 관리들과 또 장군들을 불러서 회의를 열게 돼요.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성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물길 있죠. 그 물길을 막아버리게 돼요. 그 물길을 통해서 또 사네립 군대가 성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막는 일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자, 그리고 항복하라는 그 편지를 갖고 오자 그 편지를 들고 이 히스기야는요, 강요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어려움이 있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막힌 것이 뚫리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해야만이 닫힌 것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매인 사슬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또한 당할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닫힌 곳이 열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있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기도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총각을 다투는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몰살당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항복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면이 다 막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요,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부도가 나요. 도저히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갚아야 할 사람들의 그 돈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챙겨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놨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빌린 돈 이거 얼마 이거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돈 받을 사람들 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내려가서 자기가 돈 빌린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자, 그 사람들에게 결정하라. 뭐라고 하시죠? 내가 얼마의 돈을 갖고 있는데 이걸 받고 돈을 받지 않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를 처분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어느 기간까지 돈을 갚지 못하지만 나를 믿고 더 기다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파라가 빚잔치 하고 당신이 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또 나머지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요, 우리가 당신을 더 믿어보겠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없죠. 재산 챙겨가지고 도망가고 막 뒤에 어떻게 되는지 뭐 끝장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 불렀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제기할 때까지 6개월간 시간을 더 드리겠다. 근데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기도하면서 행하니까요, 알 수 없는 곳에 주문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분이 온누리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기도하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무릎을 꿇고 꿇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뿐이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그 편지를 여호와 제단 앞에 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다 죽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것이 있다면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은밀한 일을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일을 18만 5천 명이 죽는 그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 또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길을 건넙니다. 그때 애국 군대가 기마병들 또 여러 가지 막 군대들이 추격해서 따라오다가 그 홍해에 투장되잖아요. 물에 빠져 죽잖아요. 물이 어떻게 합쳐진 바람에. 근데 그때 죽은 애국 군대하고 이 아수리의 18만 5천 명 어느 쪽이 더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맞추더라고요. 애국 18만 5천 명이 더 많이 죽었어요. 애국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온 사람들 그 18만 5천 명까지 한 몇만 명밖에 되지 않으면 기병들이 마차를 끌고 또 말을 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대형국 교회보다 기도하는 작은 개척교회 그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꾸 숫자로 뭔가 판가름을 가져가는데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후에 그 승리의 감격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요, 히스기야가 이런 대승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요, 얼마 뒤에 그때가 아마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지금 병 들었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데 당신 죽게 된다. 그래서 당신 집안에 유언 남기고 정리하라고.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곧이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뭐 작은 병에 들었는데 그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음에 이르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하기 싫지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침상에서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노력했는데 그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 봐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기 전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기를 힘쓰면요,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눈물을 듣고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 기도와 눈물, 그 기도와 눈물.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와 눈물을 듣고 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다시 이사야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눈물을 보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다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인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왕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면 예루살렘 거기로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아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한 사람만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근데 예레미야가 울며 그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녔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되지 못하고 교회가 정말 부흥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우리의 심령에 부흥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빈자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돼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죽음의 위기, 민족이 멸망당할 그 위기에 가슴을 치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전에 와서 펼쳐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면요 이루시는 거예요. 한탄만 하지 말고 절망만 하지 말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내가 엎드려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저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이시라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이요, 히스기야가 또한 기도할 때 신하들도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더 읽지 않았었지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돼요. 더 그래야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엘리야의 기도에서부터 요셉의 기도, 또 히스기야의 기도, 또 다음 주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어려움을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가 진실한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요 세상적인 방법은 그건 어떻게 해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하나님 앞에 속임수잖아요.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또 우리 교회의 성장의 역사가 이제 내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하시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